오늘 본문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기에 제자들이 점점 불어났다. 그런데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렸다. 그것은 자기네 가부들이 날마다 구워 음식을 나누어 받는 일에 소홀히 여김을 받기 때문이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최근에 되게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복음하는 성도들이 막 늘어났습니다. 그들이 한 일, 재정적으로도 늘어났겠죠. 그들이 한 일은 그들의 공간을 마련하거나 세력을 과시하거나 그들의 어떤 형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에 힘썼습니다.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일과 하나는 구제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행동을 생각해보면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라고 부르지만 그 당시 초대교회는 어떠한 조직적인 것도 갖추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건 사도행전 1장에는 아예 집사라는 호칭이 없습니다. 집사는 6장에 가서야 있죠.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곳에도 집사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즉 조직이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조직이 없었던 이들이 누구를 돌보기 시작했냐면 과부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과부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들을 돌볼 수 있는 남편도 없고 가족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찬양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은 누구도 돌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경제적으로 가장 악하고 가장 힘들고 열악한 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과부입니다. 근데 이들을 아마도 유대 사회도 돌봐줬겠죠. 그런데 이들에 대해서 주목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과부를 막 섬겨줍니다. 그리고 그들을 돌봐줍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누구를 돌보라고 써있냐면 고아와 객, 나그네를 섬겨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서 한 집단이 더 있어요. 누구냐면 과부입니다. 즉 구약 시대부터 꾸준히 누구를 돌보라고 얘기해 줬냐면 경제적 능력이 없고 약하고 너무나도 힘든 그 과부들을 돌봐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과부의 문제는 유대 사회의 사회적 문제였던 거죠. 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초대교회가 조직되지도 않았는데 그들을 구제합니다. 그들과 같이 성전에서 기도해주고 그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본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의 성도들입니다. 제가 다시 이야기하지만 사도들은 설교도 하고 기적도 베풀었습니다. 이것이 놀랍게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초대교회가 조직되어 있지도 않지만 그들이 구제를 하기 위해서 지혜를 모았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초대교회의 놀라움을 봐야 됩니다. 이 놀라움이 유대인들을 변화시켜서 성도들을 오게 했고 예수님을 믿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놀라운 기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사도행전 6장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던 일입니다. 그렇게 자주 읽었는데 이번 주에 이들이 구제한 건 놀라운 일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톨스토이의 부활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내용을 잘 아시죠? 이 부활이라는 소설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남자 주인공 네율루도프가 대단히 큰 대농장을 가진 대지주였습니다. 그리고 귀족이었습니다. 근데 네율루도프가 대학생 시절에 자기 이모 집에 놀러 가는 걸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모 집에 놀러 갔다가 이모 집에 양녀면서 하녀로 있었던 카치사 마슬로바를 강제로 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100루블을 주면서 네율루도프가 떠나버립니다. 근데 너무나도 안타깝게 하룻밤 같이 잔 이 사이에 카치사 마슬로바와 임신을 하게 되고 그 임신 사실을 안 여주인 이모가 카추사를 내쫓게 됩니다. 그리고 카추사는 여러 일을 겪어서
거리에서 몸을 파는 여자가 돼버리고 맙니다. 그러다 세월이 지나서 어느 날 부유한 시베리아 상인이 죽은 사건에 연루됩니다. 카투사가. 그리고 재판정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재판정에 섰는데 사실은 누명을 쓰고 재판정에 쓴 것입니다. 카투사가. 근데 재판정에 배심원 중에 누가 있었냐면 네율리도프가 있었습니다. 이 네율리도프가 카투사를 보는 순간 딱 카투사인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큰 자책을 하게 됩니다. 왜? 카투사의 내용을 쭉 들어보니 자기가 범해서 임신하게 되고 임신했기 때문에 이모에게 쫓겨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책합니다. 아, 내가 그때 그러지 않았으면 카투사가 저렇게 삶이 어려워지지 않았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네올리도프가 카투사를 석방하기 위해서 아니면 누명 쓴 재판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네올리도프는 황제에게도 서신을 보내서 소상히 얘기합니다. 청원서를 보낸 거죠.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법정에서는 카투사에게 시베리아로 4년 동안 유배를 가서 중노동을 하라는 선고를 내립니다. 네올리도프는 카투사를 따라서 시베리아로 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네올리도프는 시베리아 그리고 러시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어려움을 보게 됩니다. 대지주로서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보니 소작인들이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체감하게 됩니다. 비참하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러시아의 많은 백성들을 보게 된 거죠. 또한 재판 과정에서 불공평하게 재판받는 과정을 보면서 재판도 바르지 않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 과정에서 종교인들이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인들이 사랑으로 대하지 않는 모습으로 더 상처를 받는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또한 시베리아에 가서는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백성들을 돌보던 귀족들이 반역죄인으로 낙인 찍혀서 시베리아로 유배해 온 것까지 보게 됩니다. 네올리도프가 이 사실을 보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귀족으로 살던 그 삶, 풍요로운 삶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토지를 자기의 소작인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 어떤 학자가 얘기했던 얘기를 합니다. 토지는 개인이 절대로 소유할 수 없으며 마치 불과 공기, 태양처럼 사고 팔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공동으로 가져야 된다. 라고 얘기하면서 소작인들에게 자기 땅을 줍니다. 이런 모든 과정에 조금씩 변하는 게 네올리도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사람에게 영향을 준 것이 뭐냐?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특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나왔던 산상수훈의 내용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하는 중요한 잣대가 됩니다. 내가 귀족으로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네올리도프가 이렇게 변한 것으로 부활은 끝납니다. 근데 이 책을 쭉 읽다가 제가 아주 어린 시절에 읽다가도 이 제목이 왜 부활이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최근 설교를 준비하면서 왜 부활일까 이렇게 찾아봤더니 이 책이 부활인 이유는 죽은 상태가 있다는 겁니다. 그 죽은 상태에서 네올리도프가 변한 상태가 부활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네올리도프가 죽은 상태가 뭐냐? 카투사를 추행해서 아기를 갖게 한 거냐?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보다 더 큰 죽은 상태, 범죄의 상태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출세와 부를 쫓는 무의미한 일상과 나태하고 회개하지 않는 일상이 죽음과 같은 큰 범죄라고 얘기합니다. 익숙해진 일상의 삶 중에서 자신은 올바른 것이라고 여기지만 정작 약자를 돌보지 않는 삶, 그 삶이 큰 범죄, 죽음과 같은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일상에 평범하게 살아가는데 의식하지 않는 거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무엇이 바른지, 무엇이 나쁜지 그냥 살아가는 거죠. 이 얘기를 딱 들으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때 유명했던
한나 아렌트의 예루살렘의 아히마라는 책입니다. 아히만이라는 책을 쓰면서 한나 아렌트가 뭐라고 하냐면 악의 평범성을 얘기합니다. 그냥 생각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악에 물들기 쉽다라고 얘기합니다. 아히만이 유태인을 학살하는데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왜 이런 노력을 했냐면 아히만이 60만 군인 중에 총통이 된 사람은 딱 한 사람, 히틀러뿐이다. 그러니 그의 성공을 보고 나는 그를 믿고 따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가 성공했으니 그가 바른 거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그 바른 것을 쫓아간 것이 바로 아히만입니다. 근데 톨스토이는 아렌트보다 한 60년 전에 이 이야기를 부활이라는 소설에서 얘기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성공을 쫓아서 하는 삶, 성공한 것을 바라는 삶, 혹은 부를 추구하는 삶. 근데 다른 사람을 바라보지 않는 삶, 자기 완성 없고 생각 없이 사는 것은 죽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범죄는 단순히 범죄가 아니라 죽음이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톨스토이는 이런 죽음의 아픈 상황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이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부활이라는 소설을 통해서 사회도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사회가 죽은 것은 명예와 돈을 추구하는 사회, 법정에서 법리만 따지면서 사람을 보지 않는 사회, 권력의 한여가 된 법정, 약자를 돌보지 않고 건물과 화려함만 추구하는 종교, 합리화라는 미명하에 자행되는 악함이 사회의 죽음이라고 합니다. 이런 죽음이 덮은 사회, 부패와 타락, 그것도 아랑곳하지 않는 그 사회가 죽음이죠. 근데 이곳에 희망, 부활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깨달은 것이 부활의 시작인데, 그 부활은 뭐냐? 서로 돌보며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회도 부활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즉 깨어있는 시민이 있어서 서로 돌보고 사랑하면 그 사회가 부활의 길로 갈 거라고 암묵적으로 부활이라는 소설을 통해서 톨스토이는 얘기합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 부활이라는 소설은 자전적인 이야기에 가깝다고 얘기합니다. 톨스토이가 부유한 사람이었고 많은 향락을 즐겼고 전쟁과 평화라는 소설로 엄청난 부와 명예를 얻었습니다. 그러다 톨스토이가 50에 이르러서 갑자기 마음속 찬바람이 불었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그때 자신에 대해서 되돌아보면서 참회록 혹은 고백록이라는 글을 쓰게 됩니다. 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공포와 혐오와 아픔을 느끼지 않고는 나는 그 시절을 회상할 수 없다. 나는 전쟁에서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 죽이기 위해서 남에게 결투도 신청했다. 노름 때문에 돈을 크게 탕진한 적도 있다. 농부들이 땀 흘려 수확한 것으로 무의도식하면서도 그들을 저버렸다. 간음도 했고 거짓말도 했다. 기만, 절도, 폭행, 만취, 살인 등등 내가 저지르지 않은 죄악은 거의 없었다. 자기를 보니 아무 생각 없이 부와 명예를 쫓으면서 이런 일을 한 것이죠. 그리고 합리화했던 거죠. 이것이 바로 죽음이라고. 그런데 이런 죽음의 삶에서 갈등하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의 삶일까 고민했을 때 내 안에서 한 음성이 소리쳤다고 얘기합니다. 그 음성이 뭐냐면 하나님은 존재한다. 하나님 없이는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사는 것은 하나이고 동일한 것이다. 하나님은 생명이다. 하나님을 찾는 삶을 찾아라. 하나님 없이는 삶이란 있을 수 없다. 이 음성을 듣는 순간 내 안에 있는 모든 것과 내 주변의 모든 것이 이전에 그 어떤 때보다도 더 강력하게 환해졌고 그 이후로 그 빛은 나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라고 참회록에서 고백합니다. 톨스토이는 하나님을 만나서 변합니다. 그리고 그 변한 것을 옛날에 자기가 추구했던 그 삶, 그리고 누군가를 죽였던 그 삶, 누군가를 취했던 그 삶, 만취했던 삶, 그런 삶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변했고 그것을 부활이라고 얘기합니다.
톨스토이는 이런 삶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 자살만이 자기 인생의 해답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너무 궁금해서 자살하지 못했던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러다 자살만이 해답이라고 생각했던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옴으로 새 생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새 생명을 받았다는 그 느낌 때문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부활이라는 소설을 쓰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부활이라고. 그리고 그 부활이 타인의 생명을 구하는 삶으로 바뀌는 것이 또한 부활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부활의 내용을 쭉 생각하면서 이거를 지금 말로 바꾸면 일상에서 부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부활로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부활로 하나님을 만나서 천국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이라는 소설로 우리의 삶을 보고 성경을 바라보면 일상에서의 구원이 보입니다. 과부를 챙기는 일이 유대인들은 그냥 일상의 관성으로 그냥 항상 그래, 별로 챙겨도 소용없어 라고 하면서 등한시할 때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조직되어 있지 않아도 그들이 모이고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서 유대인들이 그냥 그래, 항상 그랬어, 항상 가난해, 그들은 챙겨줘도 끝없이 그들을 챙겨줘야 되는 이런 일상의 관성에서 탈피해서 그들을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일상의 관성에서 벗어난 것이죠. 하지만 이 과정에서도 일상의 관성이 있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이렇게 구제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리스 말을, 헬라어를 하는 유대인들 중에 과부가 빠졌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과부 중에도 두 분류가 있었던 거죠. 유대 지역에 살다가 과부가 된 사람이 있었고, 지금으로 말하면 디아스포라로 있다가 다른 나라에 살다가 예루살렘에 노년을 끝마치기 위해서 온 과부들이 있었던 것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교포죠. 외국에 살다가 여생을 한국에 와서 보내기 위해서 돌아온 과부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과부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너무 어려웠던 겁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대부분 유대 지역 출신의 사도였습니다. 즉 그들이 일상의 관성으로 끊임없이 보던 사람들은 유대인 과부였던 거죠. 그들을 챙겨주는 것에 선한 마음으로 챙겨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한 마음에 빈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리스 말을 하는 과부들이었죠. 그리고 그들은 사도들이 전한 복음에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챙겨주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자 소외받았던 헬라파 사람들이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우리들에게 구제에 빠진 사람이 있다고. 근데 이 구제가 뭐냐? 매일 먹는 식량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매일 먹는 식량이 없어서 배고픈 과부들이 존재했던 거죠. 이것에 대해서 헬라파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사도들에게 건의합니다. 우리를 소홀히 하지 말라고. 그때 사도들이 우리가 의로운 사람들인데 우리를 왜 험담하냐고. 우리가 의롭게 과부를 도와주는데 너희가 뭐라고 우리의 직책을 흠집내냐고, 우리의 직책에 감히 도전하냐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일상의 관성에서 그들은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바라보지 못한 것이 있구나 라고 얘기하면서 집사라는 제도를 만듭니다. 그 집사의 대부분은 헬라파 사람들입니다. 잘 돌볼 수 있는 사람을 뽑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유대인들로서 유대인만 바라봤던 사람들이 헬라파 사람들도 있으니까 헬라파 사람들도 좀 뽑아서 우리가 잘 도와줄 수 있게 만들자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이 속에 톨스토이의 시각으로 이 속을 보면 일상적인 생각 없음, 그것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죠. 그리고 그 죽은 것 같은 생각이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을 도와주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었던 거죠. 그런데 그것에 대한 반성을 했을 때
그 죽은 것 같은 그 사건이 부활의 사건으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깨닫지 못한 사람의 깨달음으로 자신의 시각이 또 하나 생긴 겁니다. 자신의 시각에 새 생명이 얻어진 것이죠. 그리고 굶주림에 시달렸던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굶주림에서 해방되어서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죽은 자들이 다시 사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 천국에 가는 것, 다 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하지만 우리 속에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불공평과 불의한 세상이 벌어지는 것이 죽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닫고 변하고자 하는 일상을 시도하는 것, 그 깨달음이 사회적 부활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일상에서의 부활 그리고 사회적 부활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사회적 부활, 그것을 시도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성도들과 집사들이었던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쭉 보다가 저에게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가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던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같이 식사를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베드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하자 주님께서 다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돌봐줘라. 이 말이 영적으로 돌보고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근데 더불어서 이 말씀이 어쩌면 진짜 먹이는 일일 수도 있겠다. 그리고 그 진짜 먹이는 일을 사도행전 6장에 과부들을 먹이는 일을 행함으로 실현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렇게 들렸습니다. 수강아, 너가 나를 사랑하냐? 라고 예수님이 물어보는 겁니다. 사랑한다고 고백하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는 것 같이 들렸습니다. 수강아, 내 주위에 굶주린 나의 백성을 먹여라. 그 굶주린 백성이 누군지 좀 바라봐라. 너의 일상의 관성으로 생각하지 말고 진정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라. 아우성치는 소리를 들어라 라고 들려왔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부활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사회적 부활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누군가 굶주린 그 굶주린 외침을 들어주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가진 게 없어, 우리는 힘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걸 나눠줄 때 오병이의 기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상에서의 부활, 사회적 부활을 만들어가는 교회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초대교회는 조직되지도 않았습니다. 집사도 없었다니까요, 처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유대인들이 등한시했던 예루살렘의 과부들, 심지어 헬라파 과부들까지 돌보는 교회가 됐습니다. 신명기 15장에 보면 노예를 해방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 노예를 해방하는 내용을 자세히 보면 6년 동안 노예로 부리다가 7년째는 해방해 줘야 됩니다. 근데 해방할 때 어떻게 해방해 주냐면 넉넉하게 그들이 살 수 있게 해방해 줘야 됩니다. 고대 사회에서 노예는 말하는 당나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대 사람들은 노예를 어떻게 보냐면 내가 품삯을 줘야 될 일꾼으로 바라봅니다. 종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일꾼으로 바라봅니다. 혁명적인 이야기입니다. 종을 그 당시엔 사람으로 안 봤는데 사람으로 보는 겁니다. 고대 사회의 혁명인 거죠. 이 얘기를 언제 하고 있냐? 출애굽한 다음에 합니다.
이 이야기를 언제나 기억하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 얘기를 우리가 마음에 담으면 이 땅을 또 새롭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종을 종으로 부리는 것은 잘못됨을, 그리고 종을 7년째 해방해 주는 일, 그리고 그들의 빛을 면제해 주는 일, 그 일들을 하는 것이 우리가 또 해방을 만들고 구원을 만들고, 그 구원이 그 사람에게는 부활로서 다가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런 주님의 말씀을 깨달은 것 자체가 우리가 부활하는 거라고, 깨달음의 부활을 하는 것이라고 바라봐야 됩니다. 이것이 일상에서의 부활과 사회적 부활이라고 보면 어떨까 이번 주에 생각했습니다. 사람을 나누고 무시하고 종과 같이 사람을 대하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 권력을 가지지 못한 사람을 무시하고, 엘리트가 부를 독점하며 가난이 지속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그것은 죽은 사회입니다. 이런 사회가 잘못되었다고 인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일상에서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잘못되었다고 외치는 것, 그것이 교회가 외칠 때 그것은 사회적 부활로 만들어갈 수 있는 시발점이 됩니다. 일상에서의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고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오늘 마지막 찬양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436장이 생각났습니다. 436장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 되었다. 새 사람이 된 겁니다. 그것이 부활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옛것, 일상성의 관성에 매어서 살았던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우리가 추구했던 것들 중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 아닌 것들, 나 혼자 부를 축적하는 것, 나만의 명예를 생각하는 것, 나만의 즐거움을 생각하는 것, 그것을 값없다 생각하고 더불어 사랑하는 것이 값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또 하나의 부활의 모습일 것입니다. 또한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고 얘기합니다.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부활입니다. 원수가 있는 것, 관계가 죽어버린 거잖아요. 근데 그 죽어버린 곳에 원수를 친구로 바라보는 것은 관계의 부활입니다. 그 부활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주 따라가는 길이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는 것이 즐겁다고 고백합니다. 이 찬양이 우리가 뒤따라가는 것, 누구를? 예수님을 뒤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일상에서의 부활이고 그것이 사회적 부활을 만드는 힘이 될 겁니다. 우리가 그런 부활의 기쁨을 일상에서 느끼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기쁨을 일상에서 실현하는 우리 삶,